할렐루야. 오늘은 성도에 대한 악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절부터 쭉 오늘 읽지 않은 내용까지 악인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공격하고 또 해롭게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에 대해서 호칭한 그 이름을 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본다 했고, 또 무죄한 자라고 말했고, 또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공격하는 대상이 무죄한 자, 외로운 자, 가련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누구를 지칭하는고 하니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죄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무죄한 자이고, 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외로운 자, 또 가련한 자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외롭습니다. 가련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어렵습니다. 교회 밖으로부터도 외롭지만은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멸망당할 자들은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기에 그건 외롭지 않죠. 그러나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을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외롭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뭐 아전 인수격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작은 교회가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큰 교회 안에서도 또 진리 길을 가는 사람들은 외로운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종종 과부에다가 비유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를 말합니다. 이 과부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혼자 살면서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 마음의 원한이 많이 쌓여서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으니, 재판관도 많지만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오직 의지할 데가 없으면 그에게 가서 밤낮 부르짖으며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상징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외로워야 돼요. 외로운 자입니다. 아유, 나는 뭐 백도 있고 돈도 있고 주위에 내가 그저 어디 가서 도움을 달라 하면 뭐 높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양식을 의지하고 물을 의지하고 방백들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기라 그랬어요. 물도 없애버리고 양식도 없애버리고 방백들, 높은 사람들, 네 빽줄을 갖다 다 잘라버린다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옆에 아무리 빽이고 돈이 많아도
그 영혼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자기 하나님이 되어 있죠. 그걸 의지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주위에 아무리 빽이 많고 의지할 때가 있어도 그걸 의지하지 않잖아요. 왜 성경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동아줄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것을 아는데 왜 사람들을 의지하겠습니까? 그것을 없는 것처럼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5절에도 참 가부를 말할 때 그 참 가부는 어떤 사람이냐? 외로운 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과부와 같은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과부가 아니요. 그거 뭐입니까? 나는 빽이 많다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과부의 심정으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하나의 시금석이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기도 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세상에는요 의지할 거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쟁이는 정말 천의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세요. 예.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은 기도해야 돼요. 나는 아침 새벽에 오면요 몇 시 간 줄 압니까? 8시, 9시 오던데 10시까지 간다. 전영자 집사 자주 만나요. 출근하거든요. 오던 데는 한 10시 돼 가면 목사님이 지금까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요. 그럼 예, 갑니다. 그분이 내 정인입니다. 거짓말 할 수 없죠. 뭐 오던 데 7시 반에 가기도 하고요. 8시 반에 가기도 하고 9시 반에 가기도 하는데 적어도 서너 시간, 최소한 3시간은 교회 안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가요. 그렇게 기도해야 기도한 것 같지요. 그렇게 기도 안 하면 그냥 면피용어로 그냥 아이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악인들은 어떻게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는가 하니까 말로서 공격한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거기 한번 9절에 한번 읽어 9절 시작. 사자가 그 구레에 엎드린 같이 제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아멘. 그럼 여기 악인들이 이 가련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굴에 엎드린다 하면 사자가 굴에 엎드린다. 사자가요 공격물을 잡으려고 이 굴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서에도 그랬죠.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질을 쳐서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말하는 거죠. 악인들도 뭐예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 향천 유백한 곳이나 외로운 곳, 아무도 없는 곳에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는데 그물을 끌어서 잡는다. 그 성경에 그물이라는 것은 말을 많이 상징하고 있어요. 네가 네 말로 너를 그물과 같이 너를 올고 메었다. 성경에서 그물을 말할 때는 말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 악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냐? 말입니다. 말을 가지고 그물로 씌우듯이 올무를 놓습니다. 그 말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공격입니다. 지금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핍박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초대교회 때 기독교 박해 시대나 황제가 자기만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했지만, 지금은 민주사회 종교자유가 있는데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거든. 그럼 공격하면 법에 잡히가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말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도 뭘 대적합니까? 말로서 대적하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하늘에다 대포를 쏴서 하나님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말로 여호와를 괴롭힌다. 그렇죠. 말로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죠? 불신자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 말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 11절에 나오죠. 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또 13절에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 하나님이 심판 안 한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 예수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는다고.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세상의 불신자들, 악인들이 성도들 향해서 쏟아놓음으로 해서 그 영혼에 상처를 입힌다는 말씀입니다. 부지불식간이 나오죠. 깨달지 못하는 가운데 쑥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다. 그들은 지나가는 걸 말했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서 내가 언젠가는 예수쟁이들한테 이런 말을 꼭 해줘야 되겠다. 마치 그걸 준비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자가 엎드려서 공격물을 공격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24절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이 말로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그러죠.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거짓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왜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조정해가지고 지금 바깥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했죠. 말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공격과 상처는 말이에요. 두드려 패고, 지금은 두드려 패는 거 없죠.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는 일도 없죠. 왜 그러느냐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가지고 구원받았어요? 말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다른 증거가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한 말씀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한 말씀 믿어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쟁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갖다가 이게 좌지우지 해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말로서 가장 상처를 많이 입어요. 불신앙적인 말을 할 때에 내 영혼에 많은 상처를 받아요. 미친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라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잖아요. 그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말이 들려질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가족 가운데서 불신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노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말이 내 귀를 통해서 들어올 때에 내 영혼에 상처를 받습니다. 왜? 우리는 말에 신앙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중요하죠. 시편 64편 3절에도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해야 돼. 혀를 연마해가지고 화살같이 톡한 말로 성도들의 영혼을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단들을 너희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한 말은 뭐냐? 말도 섞지 말라는 것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영혼의 상처를 받잖아요. 며칠 전에도 문을 두드려서 열어주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6월절 얘기를 쭉 하는 거죠. 6월절에 6월절 예수가 6월절 어린 양이고 예수가 와서 단번에 속죄를 완성해서 6월절 제사를 완성했는데 무슨 6월절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또 뭐 골로새서 뭐 고린도서를 가지고 씩 웃는 거예요. 나를 아주 조롱하는 것이요 자기들이. 아이고 화가 나 죽겠어요. 내가 목사인데 나를 조롱하는 것이요. 상처가 돼요. 막 심장이 벌벌 뛰고요. 문을 닫고 보내놨는데 아이고 막 가슴이 아파요. 저 못된 것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싸울 수도 없고. 그것들은 공격 딱 말로 가지고 어디 공격하면 누가 답하면 답을 다 짜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아주 여유 있는 척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은 말을 섞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가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 얘기는 내가 해요. 누가 어딘지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의 그거를 믿어야 제사함 받습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또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하면서 나를 맞춰주는데 그런데 그것은 6월절까지 나아가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랬어요. 상처를 받죠. 그게 말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원수들이 그걸 아는 거죠. 마귀도 우리들을 공격할 때 말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극복하는 것도 말로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불신자들이 악인들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할 때 그걸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립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해당 답변의 성경 구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걸 가지고 딱 말을 해줘야 내 영혼이 소생돼요. 그 말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누가 이단들이 얘기하면 그만 거리 쏙 끌려가 버려요. 그렇네? 왜?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대꾸할 성경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공격을 받고 또 그걸 회복하고 그걸 또 원수들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박해 때에 이기는 것 계시록 12장 1절에 우리가 이기는 걸 뭘 이기느냐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가지고 이긴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핍박이 올 때 그걸 이긴다. 고난도요 예수 믿다가 핍박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그걸 딱 주면 죽어도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내 피를 신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어떤 분이 마지막 순교당하면서 그 앞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놔두네. 그걸 보고 이겼다고 말해요.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고난 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고난에 져버린다고 말해요. 시편 119편 107절에도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고난 당한 때 내 영혼이 낙담할 때 나를 일으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시덤불 위에 돌짝보드에 뿌려진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고 좋아해요. 그러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올 때에 그걸 이기지 못하고 넘어간다 그러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 온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왜 넘어져 버리니까 말씀이 없어 그래요. 말씀으로 환난이 왔으니까 말씀으로 그걸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에는요, 여러분 뭐 활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이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말씀께 부탁하노니 성도들에게 증거한 그 말씀이 성도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그 목사도 소망이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뿌려내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믿음이 약해질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한다고 말해요.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면 그 당시는 코웃음 치고 가지만 그 한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해요. 그랬잖아요. 내 말은 따라하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생명이 들어갔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그 어느 때가는 그것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그 말씀이 그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물이라는 말은 그물로 공격한다는 말은 말로서 공격한다는 것이고 이 말의 그물이라는 건 특별히 뭐입니까? 한번 들어가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가 그물에 갇히면은 나올 수가 없죠. 그럼 뭐 사방이 다 가려워지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의 공격으로 약한 자들이 많이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9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마귀가 저도 이게 공격을 많이 해와요. 기도할 때 하는데. 그때 다 말씀이 생각나면 해결이 되는데 말씀이 안 생각나면 막 이상해요. 말씀이 생각나면 막 정신이 혼란되고 아무 해답이 없어요. 그럼 막 소리를 쳐서 막 기도하고. 그 마귀가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공격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그걸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했죠. 다만 그만 경배하라. 아멘. 절하라고 할 때. 또 돌 가지고 떡떡이나 만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여러 측면들 다양한 방법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서 정말 말씀만 있으면 다 이겨나가요. 미혹이 올 때.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그 말의 공격, 그 그물에 많이 넘어진다.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약한 자들을 말씀으로 잡는다. 그게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믿음이 요거만하게 있다가 그것도 없어져 버리지. 에이 그렇구나. 뭐 하나님 없네. 10절에 다음 읽으면 10절 시작. 그렇죠?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공격당하면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잠언서 13장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목사님 말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예의라 그게 뭐 의심이 들어가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아직 뭐 2개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귀가 또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을 통해서 한다는 거. 이걸 꼭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 자리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나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거. 그들의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교만한 자리에 있지 말라 그랬죠.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그랬어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언제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언제나 원수가 공격자가 너희들에게 공격이 올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항상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라. 그때에 하나님이 대답할 말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나 이 세상의 악인들이 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것은 말이에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학생들이 어렸을 때는 왜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다가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떨어집니까? 이게 듣는 것 때문이에요. 말. 어렸을 때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학교에 가서 듣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크게 요거 읽고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서 13장 14절. 요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마귀와 악인들이 우리에게 오는 공격. 멀리가 있지 않아요.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요 금식기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가면서도 금식기도 하면 맨날 금식하지 말라고. 꼭 금식을 해야 되나? 별나게도 믿는다. 그럼 그 마음이 약해가지고 뭐래. 그냥 아들이 밥을 굶으니까 불쌍해서 못 보는 것이요. 참 별나게도 믿는다. 다른 사람들 그래 안 맞죠. 뭐 자기가 아는 것처럼 뭐 밥 안 나 뭐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요. 또 옆에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내뱉는 말들이에요. 그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영적으로 잘 깨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아멘. 부지런히 읽어야 돼. 또 중요한 것은 설교에서 제가 전거해 주는 말씀, 이건 참 제가 또 고민하고 전거해 주잖아. 이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유튜브도 듣고 또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하면 이제 아마 어디 가서 누가 말을 하면 저한테 설교를 몇 년만 들으면 그 딱 답이 나와요. 아, 그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구나. 다 나와요. 뭐 설교 안에 없는 거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